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 24절. (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다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종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산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강건한 자,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역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나눴던 강영호 박사에 대해서 제가 좀 그 간증을 요약을 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힐런 켈러 같은 경우는 시력이 전혀 못 봐요. 맹인입니다.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야 될 그런 베푼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붙여서 세계적인 아주 역전 인생을 만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앤 설리반 얘기를 좀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보스턴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을 선언하고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병원에 면회오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먹을 걸 주면 집어던졌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고 결국은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은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에서 완전 해방되어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입니다. 힐런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의 이름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자는 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힐런 켈러는 4개국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귀머거리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 실수했다, 잘했다, 그것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대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배웠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 버린 인생을 앤 설리반이 만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라는 건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무수한 육체 질병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말 못하는 어떤 상처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주인 삼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강혜호 박사를 좀 더 이번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오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간증인데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고 많은 곳에서 출연했습니다. 간증을. 근데 그의 인생이 참 멋있어 이런 말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어떤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우영 박사, 시력 상실이에요. 그는 미국 공직자 500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32살에. 그리고 로타리 클럽에서 저는 지구촌 인권 박애상 1년에 딱 한 명 주고 120만 명 중에 한 명을 주는 그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후천적인 시각장애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체육 시간에 날아오는 공을 정면으로 맞아요. 눈에. 그래서 망막이 박리되는 판정을 받고 시력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완전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이어집니다. 아들이 실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당시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때예요. 14살의 장남이에요. 이제 자기 맹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충격받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누나가 과로사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시력을 잃은 강영호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밑에는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 모든 일이 몇 년 동안 일어났냐면 4년 동안 일어났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소경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누나 사망하는 일이 4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건 소설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만 당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강혜호 박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런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혜호 박사는 나중에 간증한 것은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간증합니다. 힐러 켈러가, 앤 설리반이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시련이 연속 가운데서도 눈을 뜨지 않은 것을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로 응답하셔서 지금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 혼자 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는 이유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드라이버예요.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아픈 이런 상황을 왜 들어주지 않나 생각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만 하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노가 먼 훗날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 이 고백을 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실명 가운데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30년을 내다보는 목표를 세웠어요. 14살 중학교 때 학업 중퇴했죠. 늘 멀었으니 멀었습니다. 그런데 18살 4년 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꼭 10년을 채워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누구를 붙여주냐면 천사를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붙여줘요. 그래 헬렌 켈러의 앤 설리반을 붙여주고 앤 설리반에게 늙은 간호사를 붙여주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 천사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돕는 자가 없죠. 그저 게을르고 나태하고 태움을 쉽게 갈까 하냐 요령 피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18살에 중학교 1학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여자가 있는데 석은옥이라는 여자예요. 나이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기독교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이 여인이 강영호 이 맹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첫째 1년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1년, 그리고 6년 동안은 누나로 부르고, 그리고 3년은 약혼자로 살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거의 올레이로 성적이 기가 막히게 왔어요. 소경인데 모든 일을 이 여자가 다 도와줬어요. 대학교를 갈 때 돼서 한참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나이 사이에 1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1살 토리 위에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함께해서 약혼하고 미국 건너가서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세계적인 영웅을 하나님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강영호 박사 얘기가 눈뜬 자기 친구들 중에서 누구도 그때 32살에 박사 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상적인 박사를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 점자 이런 책들이 없을 때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학교를 시작한 지 14년이 되어서 시각 장애인으로서 최초 한국 박사가 됐죠.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이 강 박사가 받은 축복의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10대 안과의사로 인정받고 변호사 겸 미국 민주당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작은 아들은 최고 보좌관상을 받았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동생들도 자녀들 역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밑에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오라 해가지고 자녀 셋이 있는데 첫째는 공인회계사, 둘째, 셋째 딸은 전부 치과의사예요. 미국에서. 근데 다들 훌륭하게 걷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에서 나온 아이들 그 후손들이 박사가 9명이라 그래요. 강영호 박사는 장애인 이민자라는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들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웠어요. 그리고 미 주류사회에서도 들어가는 그런 한 집안을 만듭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가 옛날 뭐 양반 쌍놈이 있죠. 미국은 그게 더 강해요. 집안들 보통 집안들하고 그냥 섞여서 결혼 안 합니다.
강영호 박사, 아들 둘도 박사고 며느리 둘 다 박사예요. 장남 강진석, 폴강, 미 명문 사립고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의대 안과학 교수로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안과학교수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의사를 뽑혔다고 해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진영 변호사 32살, 큰아들 35살, 그때 당시 오바마 정부의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처럼 똑같이 필립스 아카데미, 이건 아주 명문 사립고등학교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그 명문이에요. 거기를 또 나오고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 봉사센터를 설립했는데 이때 센터를 지도한 사람이 미셸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에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에 예비하셔요. 나중에 요셉 얘기 있잖아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미셸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미 상원의원일 때 그 사람이 함께 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연결이 오바마하고 당연히 연결됐겠죠. 그래서 친분이 쌓여집니다. 2002년 상원 법사위 입법보좌관으로 의회에 들어가서 29세 최연소 미 상원 본회의 수석 법률보좌관이 됐대요. 둘째, 그 다음에 강영호 박사가 퇴임하는 날 자기 둘째 아들은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참 하나님 멋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이 이렇게 글로벌 세계적인 리더로 키운 비결은 첫째는 꿈과 자신감을 심어줬대요. 꿈과 자신감. 교육은 3대 영역이 있는데 지력을 길러주는 인지 영역, 이게 지식을 키워주는 인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심력, 그 다음에 체력을 길러주는 영역이 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심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제갈공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비가 보면 제일 부실한 사람 같아. 그런데 유비가 그 중에 리더잖아요. 유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덕장. 여기 심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관도, 장비도, 제갈공명도 유비를 존경합니다. 인격이 중요하고 그의 심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오늘 있기까지 어머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꾸는 것을 배웠고 그 꿈을 시련과 역경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 길러가는 것을 배웠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고난 많은 사람은 없고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미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인생 참 비참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떨어지고 맨날 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부터 꿈과 비전을 배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고. 하나님은 준비해서 다 주려고 했더니 손을 내밀었는데 벌써 가버렸어. 벌써 가버렸어. 지 얘기만 할 얘기 다 해놓고 하나님 하실 소리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려. 기도하다 보면.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중도 다 포기하고 다니엘만 남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잖아요. 네가 이 산에 올라올 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희 오다가 하늘의 공중원수 잡은 이 바벨론의 군주와 싸우다가 그런데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제 너희가 도착했다. 그런 가브리엘이 사단의 장애를 받고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인내의 기도를 본 줄 믿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망하는 게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도 아들을 만드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거 맞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쁜 일이 좀 있으면 또 와. 그러니까 오늘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올 일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참 위대한 대통령이죠. 사선까지가 있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그분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에 쫓던 돈이 아니라 명예를 따졌어요. 감을 어떻게 세우느냐. 강효 박사 보세요. 저희 큰아들이 미국 최고 병원인 필립스 아카데미와 하버드를 나와 의학 박사가 되고 최고의 의사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했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가 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나눠 공부할 때 일반 학급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았대. 그러다가 7학년이 되자 나에게 즉 강 박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머리가 좋은 줄 아는데 난 머리가 안 좋대. 난 아버지 안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기대하지 말고 제발 좀 성가시게 하지 말고 내버려달라고 그때. 동생이나 기대하시고 그때의 문제가 지력에 있는 게 아니고 심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이 1년 안에 성공을 했대요.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거 배우면 우리들 자녀들은 다 이제 강 박사 아들 같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꼬투발이 들어가 없어. 첫 번째, 자신감, 자긍감을 심어줬대요. 강 박사의 인생은 모든 게 기적의 연속이고 역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못한 아들을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는 지혜를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너는 특별한 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생일이 특별한 날이래. 네 생일이. 보세요. 아들 생일이 4월 23일인데 4월 23일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가 찾아봤더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날 태어났더래. 작은 아들은 6월 15일인데 그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일이고 엄마 생일이 5월 29일인데 케네디 대통령 생일이고 내 생일은 1월 16일인데 그 당시 유명한 웨슬리 클락 장군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은 인권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래. 그럼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한국이 1월 16일은 미국에서 1월 15일이다. 그러니 1월 15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생일이다. 그러면서 봐라. 집안에 대통령이 있고 여왕도 있고 인권 지도자도 있고 우리는 특별한 가정에 특별한 사람들만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노릇인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고 사명과 목적을 준 그런 가정이니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했더니 얘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작업 들어간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줬대요. 좋은 친구 기준은 첫째, 예배 잘 드리는 친구, 믿음 좋은 친구. 두 번째는 결손 가정이 아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친구. 세 번째는 공부 잘하는 친구. 셋을 골라가지고 친구를 붙여줬대요. 그랬더니 셋을 골랐는데 셋이 이렇게 붙여주다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대. 그러니까 같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다를 게 없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학 경연대, 과학 경연대 나갔는데 그때 수학 경연대에서 이 큰아들이 주 전체 개인전에서 2등을 했대요. 이거 완전 개천에 용난 것처럼 바뀐 거지 이제.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얘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마인드로 바꿔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를 자식이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갔다가 오면은 더 큰 소리로 기도한대.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아뢰는 것이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를 자식이 듣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지금은 못해도 다음번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능력도 힘도 지혜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 자식 속에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키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꿈을 포기하는데 자식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때 우리 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이 들으면 뭐예요? 꿈은 뭔 꿈이야? 그런데 그걸 듣는 아이가 꿈이 없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 꿈이 뭐고 비전이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때서 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꿈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또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둘째 아들이 20살이 넘어서야 부모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그때서 알았대. 몰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버드 대학 입학시험에 에세이가 있대요. 수필을 듣는 게 있는데 큰아들이 들어갈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던 사건이나 경험을 쓰라는 그런 에세이인데 큰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시력은 없어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뜬 내가 안 먹고는 아버지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눈뜬 나를 선명하게 비전으로 인도하신다. 멋있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 박사가 이렇게 한 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살 때 엄마는 눈 떠서도 불 끄고는 성경 못 읽어주잖아요. 아버지는 점자책을 통해서 불을 껐어도 성경을 읽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자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맹인인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수필을 써서 입사하게 되고 있어요. 하버드 들어갈 때. 얼마나 멋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고속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인물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인데 그 인물은 세 가지 기준을 뽑는데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회에 주는 부자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거기가 제일 많이 배출한 게 필립스 아카데미고 두 번째로 미국 사회 명사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국가와 세계 지역사회에서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이런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건학 이념에 나타난대요. 건학 이념, 학교로서는 이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건학 이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중심이 뜨거워질 때는 언제냐면요 나 할 때는 안 뜨거워져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명자라고 할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꿔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겁니다. 주. 왜 그러냐면요 물도요 고인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파내면 생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람. 왜? 복의 근원은 막 나눠주고 살려주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미국 됐던 건 하나님이 이런 인재들을 배출해서 그래요. 그런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 이런 모든 대학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 만든 학교예요. 지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뭘 얘기했냐면 그 자녀들에게 3C를 목표로 자녀를 교육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실력, 컴피턴스, 인격, 캐릭터, 헌신, 커밋먼트. 그 실력과 인격과 헌신 이걸 키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헌신이 뭡니까? 미국에서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기독교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큰아들처럼 나를 포기하라고까지 했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 미리 엄마 아빠가 쟤는 저거밖에 안 돼요 하고서 딱 울타리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격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고 헌신자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전제로 하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도전 정신을 심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둘째 아들은 백악관에 들어가더니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다니고 백악관 독방을 쓰며 차가운 끝대우를 받는다.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 더 올라갔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영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건넨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다 하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 말을 고쳐서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 자기는 성공하고 축복받았다. 우리는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비교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우리 성도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광을 있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영호 박사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심처럼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령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